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는 로마서 1장에서 나눴듯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그동안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교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12장부터는 그 구원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는 윤리적인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 두 흐름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바로 1절의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마땅히 그 은혜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위기는 머리로 깨달은 구원의 진리가 실제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장들에서 이신칭이라는 은혜의 원리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 원리는 지식의 영역을 넘어 성도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성경의 진리가 지적인 동의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신앙인이 매일의 삶에서 붙잡아야 할 실천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합쳐 조화를 이루는 법 또한 알려줍니다.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외부의 문제들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길 또한 제시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원리가 실제 행동으로 바뀌는 생생한 현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이 도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와 기준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 우리의 성품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할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경험한 성도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백성을 향해 사도 바울은 어떤 무거운 의무를 억지로 지우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 것을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특정한 장소나 종교적인 의식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을 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내 손과 발, 입술을 움직여 이웃을 돕고 땀 흘려 일하는 모든 평범한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대의 거센 흐름을 흐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며 삐뚤어진 가치관 속에 성도들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를 일삼습니다. 성공 중심의 생각이나 이기적인 삶의 방식에 물들지 않도록 그런 유혹을 가감히 떨쳐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방식으로는 거대한 세상의 거센 물결을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죄에 물든 옛사람의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을 통한 새로운 시야와 시각을 가질 때 비로소 무엇이 참으로 선한 방향인지를 밝히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삶을 내어드리는 태도야말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남보다 나아 보이고 싶은 헛된 우월감을 버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참된 섬김의 원리가 이제 펼쳐집니다. 사람은 보통 남보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돋보이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경계하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기준 삼아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볼 것을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가진 가치를 세상의 성공이나 도덕적인 수준으로 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잣대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나를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얻은 공로가 없음을 철저히 인정할 때 남을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려는 영적 자만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나를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이치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겸손을 뜻합니다. 나아가 구원받은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개인이 결코 아닙니다. 몸에 눈과 손과 발이 있어 제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로 움직이듯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성도들 역시 떼어낼 수 없는 한 몸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남보다 뛰어나 보일지라도 그것은 몸 전체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잠시 맡겨주신 선물이지 우열을 나누라는 도구는 아닙니다. 서로가 떼어낼 수 없는 지체임을 깊이 깨달을 때 지체와 이웃의 아픔을 나의 고통으로 품어 안는 생생한 연합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남보다 뛰어나 보일지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지체의 상호간에 있어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 그렇게 우열을 나누는 도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연합을 세우시려고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값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사란 개인의 뛰어난 재능이나 실력이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거저 맡겨주신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이나 봉사, 가르침, 위로, 또 구제나 다스림, 궁율 같은 다양한 역할은 남 위에 군림하거나 나 자신을 과시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이 원리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주인의 능력을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결코 쓰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이 남보다 커 보인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작아 보인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받은 은사를 성실하게 이웃에게 나눌 때 메마른 심령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온 회중 가운데 속한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자금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헌신이 있을 때 공동체는 비로소 건강한 한 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확실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가 있다면 주변 사람을 향한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이 선을 버려야 합니다. 또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자리에 머물기에 힘써야 함이 마땅합니다. 고난이 몰아치는 순간에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타인의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넉넉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웃이 기뻐할 때 진심으로 함께 웃어주고 슬픔으로 무너질 때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깊은 공감이야말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꺾는 참된 겸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한 사랑의 모습은 이제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남은 죄의 본성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든 내 손으로 직접 대갚아주고 싶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께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심판의 권리를 공의로우신 재판장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철저한 주권적인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신뢰의 고백입니다. 나를 해치려는 원수가 굶주릴 때 오히려 먹을 것을 내어주고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내어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헌신적인 섬김은 20절 말씀처럼 상대방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상대를 정죄하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따뜻한 배려가 굳게 닫힌 마음을 녹여 참된 회개로 돌이키게 만들거나 끝내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강력한 승리의 방식이 됩니다. 마지막 절 21절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마무리합니다. 어둠에 맞서 분노나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오직 사랑의 빛으로 악을 덮어버리는 승리의 길은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에 있어 이미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사도 베드로의 증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진 조롱과 폭력 앞에서도 직접 보복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심판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처럼
억울함 속에서도 원수를 품어내는 십자가의 사랑만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미움과 보복의 고리를 끊어내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삶으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떤 추상적인 지식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의 문턱을 넘어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세상을 피하는 소극적인 경건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과 이기주의라는 틀을 거부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순복하는 용기를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하는 가정과 일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드려지는 우리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과 은사를 나를 자랑하거나 뽐내려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마음을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앞세우려는 유혹을 가감히 내려놓고 우리 공동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연약한 부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기꺼이 메울 수 있는 지혜를 내려달라고 또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달라고 이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 앞에서 직접 대갚아 주려 하기보다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악을 악으로 되갚는 본능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품어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선택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